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 이어서 우리 계시록 이 12장 말씀을 같이 또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 하늘의 그 전쟁이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지요. 도대체 이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났을까? 그 전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때 그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지으셨을 때에 유독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둘째 날에만 그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때에 하늘에 그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되어 있고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해서 여기서 이 용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9절에도 나온 것처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 같은 지금 그 존재를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뱀, 용, 사탄, 마귀 다 같은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단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직분을, 그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결국 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또 다른 많은 무리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이제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가엘 천사장이 다른 이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이 그 미가엘과 함께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사단의 세력을 하늘에서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이 결국 하늘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입니다. 12장입니다. 예,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말씀 거기 가셔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 큰 군주 미가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하늘 나라를 이제 수호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천사장이죠. 바로 그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하늘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때에, 그죠? 이 미가엘의 이 천사장을 위시한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마지막 때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또 한 번 또 이길 것이다. 이기고 이기리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하늘 전쟁과 함께 미가엘 이 천사장 군대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 천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길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죠. 마귀 편에 있는 자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편에 있는 자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도,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그때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곧 그 말은 그 전쟁에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뒷짐지시고 쳐다만 보시고, 내지는 내가 너무 힘들 때에만 그냥 훈수 두시고 도와주시는 그 정도 수준? 이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순간순간 시험이 들고 절망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왜 있겠습니까? 그때는 영락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쟁을 준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치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국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들도 그것을 나는 내 힘으로 내 혼자서는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거는 완전히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의 외통수와 같은 딱 그 지점 아닙니까 지금? 이건 딱 죽게 생겼잖아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으라고.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죠. 지팡이를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그 마른 땅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자락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외통수와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결국 사단의 세력은 땅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결국 그들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권세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했겠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한테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러니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사단한테 완전히 그냥 잡혀버렸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서는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왜 그런 기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 그 귀신이 누군데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졸개고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주셨다, 뭐 축사해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이에요, 땅.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땅 말입니다. 하늘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셔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땅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죠. 그리고 그 오셔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 바로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와 함께하는 마귀의 세력권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해내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신 김에 한 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6장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다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곳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요 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너가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나 열심히 살아. 그거 보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미혹하고 계략을 꾸미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눈이 덮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열려야지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뭔지, 사단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변을 맴도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온통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혈과 육으로만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만 사니 온통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그것 쳐다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그러고 산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이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래 하면은 이제 너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교회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면은 그 곳곳마다 사단이 미끼를 던져놓고 거기다 계략을 다 꾸며놓고 있는데 곳곳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뭐 분별을 누군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고 싶죠 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용이 결국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땅으로 그 내쫓긴 것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번개같이 떨어졌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자기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님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70인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곳곳마다 동네로 마을로 파송을 보내셨거든요.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이죠. 그들이 갔다 와서 기뻐서 주님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만 부르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 말은 그건 뭐죠?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딱 쥐고 있는데 그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데가 땅에 왔는데 이제는 이 땅까지도 뺏기게 생겼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급하게 땅으로 떨어졌죠. 그죠? 왜?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예수의 그 일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편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복음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여러분 약하거든요. 믿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뭐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안 보이는데 뭐는 믿고 뭐는 또 안 믿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의 그 역사도 지금도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사단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했는데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말씀하시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 여기서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원어적인 의미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참소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험담을 하고 이 죄를 들춰내고, 그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단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온전하지 못함이 모든 일에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적어도 교회는 몸부림을 쳐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반대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 세상이 지금 그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성할 필요도 없고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를 곳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거지
세상의 시류를 따르거나 뭐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적어도 주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있다고. 그게 다름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돌아보면 되겠죠, 그죠? 나는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면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게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참수하던 자 사단의 세력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마지막 17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하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죠, 이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세 때에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뭐 총을 들겠습니까? 칼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가 무슨 뭐 바깥에 나가서 무슨 시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데모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모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여러분 당을 세웠습니까? 예? 예수님 그 시대에 여러분 열심당도 있었고 바리새파들도 있었고 헤롯 당도 있었고 여러분, 예? 사두개 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마다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면 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정치적인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세력을 형성해서 이 세상에 힘을 과시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죽지를 않고 자꾸만 기가 살아가지고 자꾸만 내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쓸까요?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시퍼렇게 살아서 내 스스로가 자꾸만 죽을 자리를 찾아다닐까요?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고 뭐 나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말과 행위들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러쿵 저러쿵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져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이쪽 편에 있으면 지가 다 맞지 그러면 누가 맞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기가 맞으니까 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몸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구한말 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초대 교회를 섬기고 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윗선조들이죠. 그 교회 전통이 가장 중요한 전통이 뭐냐면은 정교 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는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어디 뭐 어느 당을 찍어라 뭐 어느 편을 들라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각자마다 자기 성향과 각자마다 자기 판단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편을 가르거나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안은 여러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교회 안은 노동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편을 들까요? 하나님께서. 사장 편을 들겠습니까? 노동자 편을 들겠습니까? 여당 편을 들겠습니까? 야당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도 내 새끼, 저도 내 새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자꾸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는 입 딱 다물고 있으라 해서 저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순종해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죠. 알아도 말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요. 뭐 사람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까닭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정보나 지식을 더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은 어차피 하나님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그죠?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데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바벨 탑을 쌓아도 그것들은 다 때가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어야 될지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너지지 않는 쪽에 있어야지요. 영원한 그곳에 있어야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쪽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계시록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땅과 바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그죠? 거기 보면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그죠? 모여있는 그 물을 일컬어서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셋째 날에 지으셨어요. 바로 그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땅과 바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 땅과 바다가 회복이 안 됐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흙으로 덮여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이 여러분, 내가 머무는 자리, 내 심령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죠? 광야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 그 땅은 여러분, 평안한 땅, 화평한 땅, 평화로운 땅이 아니죠. 거기는 여전히 그 땅에는 그 광야의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는 수많은 대적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은 그 광야로 인도내셨을까요? 그곳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땅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척박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신 까닭이 후자가 아니라, 그죠? 그 전자, 곧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떠돌던 시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으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바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그 중간에 광야라는 곳을 두셨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자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에 찌들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애굽이라는 그 세상, 곧 사단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몸 곳곳에 그죠? 노예 근성이 배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으면은 그들이 뭐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개가천선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믿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연단의 시간과 그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뭡니까? 그 광야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죠? 야, 저거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기겠노? 아니, 여러분, 낮에는 그냥 막 태양이 이글이글 거려가지고 금방이라도 그냥 쪄 죽을 것 같고, 밤이 되면은 여러분, 추워가지고 그냥 막 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후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광야 40년을 무슨 저주로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근성은 빠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넣어주시려고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땅과 바다는 여러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이 땅과 바다는. 결국 그 땅과 바다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새 땅이 되죠, 그죠? 그 땅은 없어지고 새 땅으로 바뀝니다. 바다도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걸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끝자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다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서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돼 있어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이지요, 그죠?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단은 여전히 이 지상의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그거를 우리가 늘 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처럼 지금 뭐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죠? 항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삐끗하면 넘어지죠, 그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십상이죠, 그죠?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신갑주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말하겠죠. 그것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3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시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 말씀하셔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 그 40년은 모세 그 고백처럼 그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진 적이 없었고 그의 신발이 다른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그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 신이 닳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아이고 하나님 밥만 먹고 삽니까? 예? 아니 뭐 김치만 먹고 삽니까? 예?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새끼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왜 안 채워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두루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뭐겠습니까?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채워주는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뭐 갖다 바치고 내드리고 주기만 하고 뭐 헌신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무슨 신앙적으로만 뭐 챙겨주시고 무슨 뭐 이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 바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실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집에 가면 여러분 옷장에 뭐 입을 옷이 없습니까? 신발장에 뭐 신발이 뭐 없습니까? 넘쳐나서 문제지, 여러분. 버릴 거 천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도 보면서도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신발장 열어놓고 아이고 신을 신이 없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 다 챙겨야 되고 뭐 할 때마다 다 사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하나 없다고 불평 불만을 삼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분이셔요.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 바로 그 여자가요, 광야로 가서 뱀의 낫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니까 딱 3년 반이죠, 여기도. 그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 용의 그 모든 계략과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여기서 말하는 것은 7년의 딱 절반 아니죠, 그죠? 그때를 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공격이 정말 죽을 만큼, 우리가 없어질 만큼 혹독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사단의 그 공격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살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내 감정이나 여러분, 내 기분에 자꾸만 매이지 마시고, 내 상황에 자꾸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목회자인 저도 순간순간 그걸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다른 분들은 행복 안 하신가 봐요. 우리 사모는 행복 안 합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 장모님 어떠셔요? 예? 덤덤해요? 덤덤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그거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덤덤하시고 잘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왜 그런가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저보고 행복한 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모한테 언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 나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이 제 솔직한 마음이거든. 왜 행복하지 않을까, 목사가. 참 부끄럽죠? 이제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 성도들한테도 교회한테도 흘러갈 건데,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니 여러분 어쩝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는, 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까지 제가 지금 기도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뱀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그 물은 뭔 물일까? 당연히 그 물이 좋은 물은 아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생명수하고 여러분, 용이 토해낸 물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죠. 근데 용이 토해낸 물은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그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앞에 8장에 여러분 그 1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그 8장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되어 있습니다. 쓴물요 여러분, 쓴물. 용이 토한 물은 생명수가 아니고 쓴물, 사람을 죽이는 물. 곧 용이 토한 물은 용어로는 그냥 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이 물이 뭔 물이겠어요? 거짓된 것들을 말하죠. 진리가 아닌 것들, 미혹시키는 것들, 이걸 말하겠죠. 감사하게도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단의 그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사야 여러분 45장 8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자, 함께 봐주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말은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처방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또 새롭게 하실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문제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죠, 그죠? 예,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결전입니다. 마지막 결전.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의 의미는 어찌 보면 이건 사단의 편에서 할 얘기겠죠. 왜? 사단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거니까. 끝장나잖아요, 사단은. 끝이에요, 끝.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가 남아있죠. 그죠? 마귀한테는 영원한 불못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모든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결국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뺏어버리면 모든 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 그냥 끝입니다. 끝이죠,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락 없이 옛사람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떨어지면. 그러면 끝이죠. 결국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얼마나 이게 변덕이 심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좀 나았다가 형편없었다가 막 그냥 막 곤도박질 치기도 하고 엉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은요. 그런 거 말고 한결같은 믿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반석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자들은 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뭡니까? 늘 들쑥날쑥 아닙니까,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늘 들쑥날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그만큼 더 받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눈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